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으니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자신의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뜨려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줄까, 이것을 궁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를 보내서 또 헤롯 당원들과 합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하고 수작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로마 정부에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죠.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는 굉장히 멋있는 말로, 늘 뒤에 조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경우에 앞에 멋있는 말로 막 칭찬하고 이런 게 육신적 본성이 흔히 그렇게 발동을 많이 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 편인 것처럼 쇼하고 있으면서, 근데 시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함정입니까? 내라 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 반민족주의자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협조해가지고 거기 말 그냥 잘 들으라고 하는 거네. 우리 민족의 이런 억울함, 누명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붙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몰고 가겠죠.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얘는 반정부주의자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고 그들을 대항하라고 하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정부 주동자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몰아가려고 이쪽으로 말하든 저쪽으로 말하든 다 죽이기 위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 질문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의 통치하에서 시저에게 바쳐야 될, 국가에 낼 세금은 당연히 국가에 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금 말씀이 바로 앞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포도원 비유를 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적어도 3번은 그들 비유로서 그들을 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 빌라도에게 넘길까 계속 그것을 공모해서 지금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군데 다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8절이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웃으면서 말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네 의도가 뭔지를 나는 꿰뚫어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겉으로 모습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건 위선자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쇼하고 있네 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한 가지만을 본문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고 세상에서 마땅히 돈 주고받거나 생활하는데 또는 국가에 운영하는데 협조해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돼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세상에 거기에 합당한 규율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결론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잘못을 누가 깨닫게 지적해 준다고 해서 잘못했네요 하고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더 못되게 가고 더 실패했네. 우리가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했는데 안 넘어오네 하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기의 그 육신의 속성 그런 죄된 것들이 더 튀어나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못 빠뜨린 것을 아쉬워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말았다. 성경 본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게 그들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금방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살아온 가치관 찌들어 있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은 거 들어도 참고할 만하고 그러네 하지만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속성임을 성경은 수없이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갔다는 건 떠나버렸다는 말도 되겠지만 일단 포기하고 물러났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교과서에 그 교수이자 소설가였던 정한숙 선생의 그 전황당 인보기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그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신 분이 많습니까? 아마 지금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전황당 인보기. 그것이 어쩐지 제게는 상당히 오래 남아서 제가 이 앞에 다시 또 정한숙 소설집을 사서 다시 또 한번 읽어봤는데,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전각을 하는 장인, 그 전각, 특히 동양화 같은 거 다 하고 밑에 낙관, 도장을 찍잖아요. 돌이나 쇠나 뭐 나무 이런 데 이제 그 뭐 대체로 네모 뭐 또는 나뭇잎 모양도 있고 그런 것에 이제 그 어떤 뭐 호든지 뭐 좋은 글귀든지 이런 걸 써서 앞뒤로나 이렇게 찍잖아요. 이것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전각장이, 도장장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당호가 수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최고로 치는 그 도장 재료를, 그 낙관 재료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황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게로 따지면 금값의 한 10배는 나가는 도장 재료로 거의 뭐 최고로 치는 그런 편입니다. 뭐 저는 직접 전황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정각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한번 성경 말씀을 이 정각을 해서 한번 새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전각에 대한 책만 한 40-50권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들의 낙관 이런 것부터 뭐 현대 이런 것까지, 그런 이제 인보, 뭐 왕궁에서부터 이제 일반 이런 것까지, 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정각에 대한 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주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또 성경을, 말씀을 새기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황석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귀한지 일반 이런 데서는 뭐 볼 수도 없을 그 낙관 재료로 최고인 전황석을 이 그 수하인이라고 하는 이 정각 장인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자기 동기 친구 중에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승진, 영전을 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에게 이걸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최고의 전황석에다가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정각 그 새기는 기술자, 이 사람이 그것을 새겨서 친구에게 선물을 합니다. 친구는 그것을 받고 어이 고맙네 하면서 덥석 받죠. 이렇게 축하해 주다니 뭘 이런 거 가져왔는가. 그러면서 내심은 영 떨떠름한 겁니다. 이 친구 아직도 고리타분하구만. 아직도 선물이라고 이거 돌조각 몇 개, 몇 과라고 하죠. 뭐 서너 과 이런 걸 갖고 와서 선물한다고 하고, 남들은 크고 비싸고 좋은 거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뒀다가 나중에 그 동네 도장, 그냥 보통 동네에 사는 정각쟁이한테 뭐 친구가 이거 줬는데 뭐 좀 별로 그래, 내가 뭐 이런 거 좀 새겨주게 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거 갈아버리고 거기다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아니 이 보기도 어려운 전황석에다가 이 최고의 솜씨로 새겨졌는데 이것을
갈아서 하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른 좋은, 그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좀 값진 그런 도장 재료에다가 새겨서 줍니다. 그 사람은 좋다고, 이제 그 친구는 그걸 가지고 갔고, 그걸 새겨준 사람은 이 귀한 보물 같은 것, 야,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수화인 그 사람밖에는 없지 하면서 이걸 조심조심 가져다가 수화인에게 내가 이런 것을 얻었는데, 이런 게 생겼는데,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딱 보니까 내가 어렵게 구해서 친구에게 새겨준 거네.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그 도장판 그 사람에게 이건 당신이 주인인가 보, 당신이 가지시오 하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전황당 인복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전황당, 전황석에 도장을 새겨서 그것들을 찍은, 그 도장 찍은 이걸 인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관한 그 글이다, 기록이다 해서 전황당 인복이. 한번 기회 되면 책을 굳이 안 사시더라도 인터넷 이런 데 하면 얼마든지 그 내용이 있겠죠. 네. 한 번쯤 읽어보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또는 전황당 인복이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듣고 익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 것에 너무 매어 살기가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굴레,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것에 여전히 집착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너무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서 심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성공인 것처럼 성공을 추구하며 그 세상에서의 뭔가를 이루고 그것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고 때로는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안도심을 갖고 그런 건 혹시 아닐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이나 세상 것에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마음 든든해하고 뿌듯해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내가 정말 좋다, 행복하다, 잘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무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얻고자 또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돈을 쓰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시로 질문을 해야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수록 복음이 우리 속에 심화될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왜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그
가치관, 추구하는 것, 나의 자부심, 이런 어떤 우월감, 열등감, 근거가 거의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데, 내 시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안 되는데, 복음은 우리를 자꾸 부담을 줍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로 알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데 자유롭고 기쁘기만 하다? 초신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복음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지? 내가 가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 앞으로의 내가 10년, 20년의 삶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크리스찬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냥 현재로 좋아요, 좋아요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도 잘 이렇게 해서 하고, 세상과 또 벗대서 잘하고, 하나님도 하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론 여기서 세상적인 것은 그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 죄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이 팔리고 정욕이 그것에 끌리고 자꾸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솟구치고, 그런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굉장히 고상한 말로, 고상한 변명으로, 아까 바리새인 보낸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멋있는 말은 여러 말을 하는데 아무 소개 없고 진짜 생각하지도 않은 그냥 좋은 성경 구절들과 그냥 배우는 의식들 반복해서 그냥 되뇌인 것이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가늠한 여인이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려도 슬프죠. 그거 안 슬프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잠깐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곧, 그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곧이라고 하는 건 빠를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곧 기뻐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어서 내가 집 다 날렸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을 잃어도 잠깐은 슬퍼하지만 곧 오히려 없는 일보다 이거 아픈 게 더 훨씬 유익한 거야.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명예를 잃어도 자존심 상해서 잠 못 이루는 밤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가 아니라 성경은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주보 사면에서 써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고 무엇에든지 옳게 행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살아가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행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릴 만한 기념적인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전에 이 성경 수없이 하고 신방 가서도 많이 이 구절 특히 아플 때랑 기도하십시오 많이 했는데 요즘 다시 보니까 초점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4, 5절까지만 읽으면 또 6, 7절까지만 읽으면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쭉 연결을 보니까 초점은 9절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요? 8절에 있는 내용같이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6절, 7절은 우리가 자칫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뛰어난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평강이 줍니다. 저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도하면 평강이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바울이 이걸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도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를 할 때 이미 함께 하시고 아시는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고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자체가 아니라 너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평강에서는 앞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그 평강 말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 생각 지켜서 불안하지 않게 해준다. 이게 초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돈 쓰고 시간 쓰면서 실천을 하고 그런 기도의 삶 자체가 기도인데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평강이 내 속에 있고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내 세계에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의도 아닐까요? 기뻐야지. 그렇게 해서 기뻐지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도 많이 그래왔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구나. 기뻐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필요한 것만 알리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변해야 되는데 내 돈 쓰고 시간 쓰는 건 내 삶이 변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그것에 합당하도록 돼야 되는 거는 없고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쉬운 겁니까? 요즘 1시간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딱 하면 기도 의자 이제 그거 놓고 무릎 꿇고 이제 하면 허리 꼿꼿이 세우고 1분도 흐트러지지 않게 1시간은 기도 의자에 딱 타이머 해놓고 또 그럼 얼마나 됐나 하고도 잡념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1시간은 매일 그렇게 합니다만 1시간이 조금 긴 것 같은데 좀 해보니까 별로 안 길잖아요. 사실 좀 쉽잖아요. 아니 뭐 쉽다기보다는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 1시간 하는 거는 조금 하면 쉬운 거죠. 1시간 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건 쉬운 거지요. 뭐 그것도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게 사니? 네가 그렇게 1시간 기도한 걸 사니? 그렇게 해서 카드를 쓰고 있니? 남에게 그래서 뭘 어떻게 퍼주고 있니? 지금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뭐 어떻게 누구 생각나면 그거는 수없이 많은 거고 나는 돈도 안 들고 뭐 시간도 별로 1시간 기도해서 뭐 생각나는 거 그중에서 뭐 그 이야기는 뭐 1분이 될지 뭐 한 10분이 될지 그거 하고 다 해결해달라? 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뭐 안 구한 것까지도 해주실 때가 많지만 그건 좋은 크리스찬의 기도도 아니고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단지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자꾸 우리가 잠깐 집중해서 하나님께 뭐 생각나는 걸 말하는 거 이제는 이것을 조금 뛰어넘은 그것도 꼭 있어야 되지만은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적 같은 것을 분명히 일으키시지만 그러니까 나도 만만하게 쉽게 편하게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한다? 그건 기도자의 자세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또는 내가 최선의 희생을 하고 내 것을 잘라서 남에게 베풀고 나는 제일 바닥으로 내려갈 각오를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못돼도 됩니다. 나는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든 누구에게든 구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철저하게 자기의 군더더기를 빼고 거룩하고 검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의 청지기적 자세를 갖고 해야지 내 것은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하면 더 좋고요 이거 하면 멋있고요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가이사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크리스찬으로 되어버린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리라. 주님이 다 채워주시라. 너는 농땡이 쳐도 너는 네 거 다 배불리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거니까 죽으라고 고생해서 우리의 통장에 홀랑홀랑 다 뭐 이익이 넘어오고 그런 것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죽으라고 한 것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거룩하게 더 검소하게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자의 태도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강담두늘 임마누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의 이것이 우리 안일주의나 편안한 거나 남보다 뭐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저 뭐가 막 쏟아 부어지는 이러한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가? 천국에 정말 상이 있음을 믿는가?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노후의 안락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 자녀들이 남보다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가지는 않는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세상의 상도 있지만 천국의 상을 주님은 또 말하죠.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환경은 더 찌그러져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서 병상에서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았던 실패 속에서 더 기뻐할 수도 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걸어 다니는 것이 수시로 되게 감사합니다. 침상에서 그냥 일어나지는 것이 되게 감사합니다. 못 걸었던 적도 있고, 평생 장애인이 될 상황도 있고, 입원해 본 적도 있고, 평생 걷는 것 때문에 신경 쓸까 했는데, 내일이 되고 보면 지금도 시원찮아서 조금 하면 금방 피곤해지고, 뭐 하는 거 보면 마음하고 몸이 따로 노네. 수시로 경험을 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려움이 영의 눈을 띄웁니다. 그래서 가끔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귀한 걸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가끔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낫게 해주라는 것이 물론 첫 번째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빨리 낫는다고 별로 사람이 성숙해지거나 뭐 더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겪을 만큼 겪고 깨달을 만큼 깨닫고 이게 내 몸에 습관이 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이걸 통해 내게 없었을 때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게 좋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물론 옆 사람은 그런 상황에 누가 있다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정말 꼭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옆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 줘야죠. 그러나 본인은 빨리 낫고 싶고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해 주셨나요? 이것을 통해 정말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해주세요. 제 속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을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적어도 본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기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신분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으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아직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이제 있겠죠. 현재 여러 문제 해결을 급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문제 때문에 어떤 것에 하나가 뒤틀려지면 막 다 뒤죽박죽이 돼서 막 예민해지고 막 짜증스러워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 어떤 것에 막 열등감이 빠져서 막 살맛이 안 나고 뭐가 잘 되면 막
우월감에 우쭐해진다?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현실 도피적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의연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요. 그분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 진정한 가진 자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힘 있고 돈 있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쓴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아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해도 되는 것,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자인 거지.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더욱 귀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고 진짜 훌륭한 것 아닐까 생각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이 세상의 생을 전부로 여겨서 집착해서 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까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해서 다 된다 하는 이러한 자기개발식의 신앙 말고 부활로 내가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뭐 그렇게 집착할 게 많을까요? 당연히 인간적인 것은 잠시는 있지만은 또 주님이 더 알아서 할 거고 알아서 필요하면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실 거고 조금 훈련이 필요하면 조금 몇 바퀴 굴려주실 거고 그냥 주님께 맡겨서 살려는 그러한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맡기려는 자세가 되면 목사가 돼도 좋고 선교사가 돼도 좋고 그냥 집에 있어도 좋고 뭘 하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그 자리가 천국인 것이고 내가 농땡이 치려고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더 귀한 일이면 하는 것이고 나가서 민폐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높은 자리에 돼 있어가지고 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알려주마 해가지고 막 어쩌냐게도 뭐 성당에만 어느 총장님만 난리가 나던데 안 하면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뭘 하느냐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이지 요걸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업적주의가 돼버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꼭 필요하고 또 주님이 그 주심의 성령에 의해서 꼭 할 사람들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바쳐야 될 것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부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돼 있으면 어디든지 천국이고 안 돼 있으면 천국 모조품 속에 쇼하는 것이고 신앙은 굉장히 쉬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의 정신도 쉽고 성경은 단순합니까? 안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뭐 조문이 많고 뭐 예외 사항이 많은 거겠죠. 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고 그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착하지 않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것 때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 일 하느냐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삶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